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이 주님 앞에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길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을 우리 오늘 찬양 시간의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전 성경 2장에 2페이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한번 쌓여진 이 습성,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습관이 쌓여지긴 쉬운데 그 쌓여진 게 고치기는 또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나간 한 3년 동안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돼서 그 이전에 우리가 그래도 석양 예배에 한 30-40명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참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제2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제목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꼭 드려야만 되는 것은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그 비대면으로 드렸던 이 예배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바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청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곧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 준비해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창 꽃을 피워야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빨리
성공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를 보면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럼 그 인간 중에서는 또 누가 좀 귀중하냐? 전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의 때가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정말 청년은 곧 인간의 삶의 꽃과 같은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그런 불평이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들 수박 겉 핥으면 맛있어요, 맛 없어요? 수박 겉 핥으면 정말 아무 맛이 없다. 그래서 수박을 딱 잘라서 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에다 혀를 대고 빨아놓고는 이거 무슨 맛이 없잖아 이거. 수박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불평하는 것과 기독교가 인간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평과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불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경전 중에 경전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만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확고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책이나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요만큼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확인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그 하이라이트 최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창조의 순서가 나와 있죠. 이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절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할 때 하늘과 땅, 물, 들, 산 이런 것을 창조하실 때 뭘 염두에 두셨느냐? 인간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과정이 며칠간 되었어요. 그죠? 5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5일간으로. 먼저 5일간에 걸쳐 인간을 위한 배경을 전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천지 창조는 계획 없이 어떻게 그냥 국 하고 한순간에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는 계획 없이 진행되었거나 무질서하게 수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미술가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천지 창조는요. 마치 화가가 캔버스를 내려놓고 거기다 이 도화지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어떻게 해요?
전체 구도를 생각하고 스케치를 다 한 후에 치밀하게 중심 사물을 향해서 색깔을 밖에서 안으로 칠해 나가듯 하나님께서도 창조시에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멸류관인 인간 창조를 먼저 생각하신 후에 인간을 위한 무대 장치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구도를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인간에게 액세서리로 줄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고 실제로 온 우주를 인간에게 통치 대상으로 줄 만큼 인간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자체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피조물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귀한 귀빈으로서 우주의 안방에 곱게 모실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중심에다 모셔놓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 천하보다 귀했던 존재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는 나가보니까 말이야 절대 하나님주의가 돼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 그리고 인간은 맨날 피조물로 하나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 라고 불평을 하면 No, you're wrong.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질서가 있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이 5일간에 정말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배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우주 만물의 가장 중요한 곳에 곱게 모신 그런 귀중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 과정과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숙고하고 의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숙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숙고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선포만 했죠. 무엇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선포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깊은 상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숙고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흙으로 형상을 빚으신 후 그 거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하 만물을 세울 수도 폐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시 때에는 이러한 신중한 과정과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인이 정신의 투철한 도예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필생의 역작을 만들고자 노력하듯 심혈을 기울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노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후일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같은 땀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봐도 모든 것이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창조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창조 형상에 있어서 어때요? 인간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조 형상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자신의 형상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친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비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을 자신과의 교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의 차원까지 대우하고 존귀하게 간주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어버이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이 반영된 인간을 결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픈 인본주의 사상이나 저차원적인 법조항보다도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간 가치와 존엄성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저토록 사단이 질투하시니 되어 우는 사자같이 더욱 설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보잘것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시퍼, 계명성, 빛나는 계명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으로 전락시켜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셨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한 타락한 인간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더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힘껏 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천사보다도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는 포기하셨지만은 타락한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다시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셨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힘껏 품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천사보다도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가 지금 몇 장 부를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찬송가 그럼 그게 뭐예요? 몇 장 이야기를 해? 안 보여? 351장 35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180장 한 장 더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180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긍정적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